빌립보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인데요.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위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공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삶의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있습니다.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 올라갈 때든지 아래로 내려갈 때든지 저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기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하여 오늘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들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날인 만큼이나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정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1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이제 가난할 때도 그리고 부할 때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동안 은혜를 많이 누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저도 많은 도전과 은혜를 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쉬울 정도인데요. 또 다른 성경 통하여서 저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동안 중요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굉장히 그리고 묵직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저희의 삶을 좀 돌이켜 보았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죠?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삶,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 그리고 항상 기쁨을 위하여 싸우는 삶 등과 같이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내용들을 그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고 나 이런 인생입니다 라고 정의하는 데 사용했던 키워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더 넘어서 우리까지 이르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좀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빌립보서를 통하여 호소하는 목소리가 저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저희가 저희의 인생을 좀 돌이켜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빌립보서 전체를 묵직하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네. 보통 사도 바울 편지 쓸 때요, 마지막에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 교회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너무 함께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마음이 그냥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열매를 맺어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제가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선교사님들 생각하면서 지원하는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선교사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지역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가 나를 생각함이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싹이 텄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옛날에는 생각은 하셨지만 기회가 없었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섬기셔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을 했는지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로 이어지는 구절은 저희 오늘의 핵심 내용인데,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자기 마음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잠깐 뒤로 밀어두고요, 저희가 14절로 건너뛰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도와줬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요,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주는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너무 잘하셨습니다. 칭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생한 이유가 뭐였죠? 결국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죠? 그 복음을 위한 고생에 이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우리가 그 고생을 능히 버틸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물질적인 지원과 그리고 기도의 지원과 그리고 관심과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복음의 시초에, 복음 전하기 막 시작할 때, 내 사역이 막 시작될 때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두 번째 갔을 때 원래는 유럽으로 넘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고 이제 건너가서 놀라운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게도냐라는 것은 그 유럽 지역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유럽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뭐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 등등 지역에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려왔는데요. 이제 그 사역을 대충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 마게도냐를 떠나려고 할 때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 교회가 어느 정도 개척이 됐고 이제 다음 사역을 위해서 떠나려고 할 때에 주고받는 나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여러분들밖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한 개가 아니었어요.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뭐 나중에는 도왔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편지 쓴 시점까지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도움을 주고받았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밖에 이렇게 마음을 함께해서 구체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날 도와준 거 나는 기억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한테 귀한 선물들을 보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덕분에 저는 풍족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도 이제 선교사의 자녀로 크다 보니까 어릴 때 본국에서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는 선물의 귀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절대 모르실 겁니다. 그 중국에서 그 당시에 한인마트나 뭐 이런 것도 없을 때에 한국 그 식당이나 이런 것도 없을 때에 한국에서 오는 라면, 과자, 한국 책, 만화, 비디오 테이프로 TV 프로 녹화해가지고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추억이었던 기억들이 있고, 제가 잊을 수 없는 선물 중에 하나는 큐티책을 한 장 한 장을 다 오려가지고 노트에 다 붙여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였어요. 이게 저한테 왜 기억에 남냐면, 그렇게까지 정성을 다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중국이 성경이나 다른 종교 서적을 반입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까봐 그렇게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큐티책 겉에 표지가 보이면 문제가 혹시나 생길까봐 일일이 한 장씩 다 잘라가지고 일반 공책에다 다 붙여서 저희한테 주셨고, 그걸 가지고 매달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할 때마다 너무 감사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주는 격려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또는 사역자들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거나 그렇게 돕고자 하실 때요, 그게 큰 격려가 되신다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이렇게 저를 도와주셔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도 않았죠. 여러분들이 사람도 보내주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여러분들이 준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풍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린 이것은 나한테 주신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과 마음을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당연히 기뻐할 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쯤에서 저희들한테 생기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질문까지는 아니어도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가 보낸 거 이거 받고 진짜 크게 위로를 받으셨구나, 진짜 많이 필요하셨구나, 궁핍해서 힘드셨는데 꼭 그 필요에 맞는 거를 내가 드려가지고 저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래도 눈썰미 있게 잘 골랐네, 그리고 적당하게 잘 보냈네, 타이밍도 좋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반대편에서 약간 삐딱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무 감사를 표현하고 잘했다고 막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 입장에서는 더 달라는 얘기인가? 약간, 그렇죠? 풍족하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돈에 조금 욕심이 있으신가? 뭔가 조금 더 필요해서 그러시는 거, 혹은 조금 더 욕심이 있으셔서 다른 쪽에 좀 생각이 따로 있으셔서 요거를 요구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도 알다시피 저희는 모두 돈 앞에서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꺼리는 이유가, 그게 욕심을 빼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돈 얘기를 겉으로 저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욕심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관점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그리고 이 관점이 바로 오늘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싶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궁핍하니까 더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나 욕심 있으니까 내 욕심 좀 채워달라는 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17절은 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너무나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가 선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한테 뭐 좀 보내고 저한테 주면 제가 기뻐하니까 날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너무 기뻐요. 왜 기쁠까요? 제가 왜 기쁘냐면 저의 궁핍함이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싶었던 걸 가지게 돼서 기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이 눈에 보여서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들의 심령 안에 씨앗으로서 심겨지고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지 않는다면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마음을 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생스러운데 왜 마음을 함께 하겠습니까? 그 고생스럽고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왜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보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복음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보내준 선물들을 통하여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뻤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군요. 여러분 안에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힘들게 거기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 마음을 함께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처럼 돈에 약한 사람들이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런 관점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마치 자기가 받은 선물이나 자기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나 돈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다양한 관심들이 있었겠지만 꼭 하나로만 압축시키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만이 이 사람한테는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서 이 교회를 봤더니, 와, 이 교회가 지금 현재 나한테 이만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성장했구나, 뭐 이런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내 부족함이 채워졌구나, 이건 2차적인 거고요.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구나, 감사하긴 하지만 1차적인 건 역시 아니고요. 가장 근본적이고 1차적인 기쁨을 주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가는구나, 이 사람들 안에 진짜 살아있는 복음이 심겨졌구나, 이제 진짜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로 이 사람은 기쁨에 넘쳐서 환희가 가득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요, 마치 이렇게 자기 마음에다가 창문 이렇게 내서 저희한테 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11절부터 13절 말씀, 그 중간 말씀을 창으로서 저희들한테 좀 열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칭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가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읽을 텐데요, 일단 13절은 두고 11절과 1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죠. 나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아쉬워가지고 결핍되어서 여러분들이 준 게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받는 거나 받지 않는 거나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익만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익만 볼 수 있는 눈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바로 여기 말한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로 오는 돈에 그리고 나가는 돈에 신경 안 쓰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요함 가운데에 자족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있으니까요. 근데 있는데 더 많은 것을 원하면 그거 보고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무 욕심 부리지 마. 그래도 충분하게 가질 거 가졌고 잘 집이 있고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따뜻한 옷도 있고 맛있는 밥도 있고 됐어. 감사함으로 살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난함 가운데에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난이라는 것이 실제로 결핍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끼 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굶주림이라는, 배고픔이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끼 먹어야 되는데 두 끼밖에 못 먹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끼밖에 못 먹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양이 좀 부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잠이 좀 모자랄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옷이 없어서 추울 때 추울 수도 있는 겁니다. 날이 추워졌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결핍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족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자족이라는 것이 억지로 참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억지로 참은 건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견디면서 뭘 소망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부유하게 해주실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막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다시 채워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데 그것 보고 우리가 자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족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현 상황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satisfy라는 건 빈 그릇이 있으면 빈 그릇이 가득 찼다는 얘기거든요. 가난한데 결핍되어 있는데 왜 나의 빈 그릇이 찼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요, 가난할 때도 만족하고 부요할 때도 만족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난함과 부요함 이외에 다른 것 때문에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건강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하는데 나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건강하면 됐지. 난 건강하면 만족해. 그죠? 가난할 때 뭘 보고 있습니까? 건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있죠. 부유할 때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유해서 만족한 게 아니라 나 건강해서 너무 만족해. 내가 건강하지 않았다면 부유하면 뭐해? 이거 즐길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데 건강하니까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 사람은 부유할 때도 뭘 보고 있습니까? 건강을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부유할 때도 부유함이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부유함에서도 더 큰 욕심을 부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돈 말고 딴 걸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쳐다보고 있으면 반드시 가난에는 쪼들리게 돼 있고 부유함에는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더 많은 욕심을 가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돈 말고 뭘 쳐다봐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는데 이제까지 저희가 빌립보서를 깊이 있게 묵상했기 때문에 저희 모두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누굴 보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할 때도 뭘 봅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있으니까요, 저는 만족해요. 부유할 때도 누구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래서 부유한 게 나한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감사하죠. 근데 내가 기쁜 이유는 부유해서 기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의 존귀하심이 나를 지금 만족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족함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자기한테 헌금을 하니 마니를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함께하여 나랑 같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함께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예수님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들의 그 마음 때문에 너무 넘치는 행복을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칭찬한 겁니다. 자, 이제 저희들의 관심은요, 좀 구체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난할 때 만족하는 거, 가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부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말로만 들으면 그래 그런 거구나 싶지만 실제로 저희가 통장을 열어보고 저희의 마음이 불안할 때나 아니면 저희의 마음이 물질 때문에 풍요로워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좀 구체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가난함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길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부요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난함은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가난은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나름대로의 대답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정도도 아마 조금씩 다르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를 가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느 정도를 부유함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다 다르실 겁니다. 분명히 어릴 때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도 영향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느냐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온갖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가난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든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든지 하는 생각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가난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없으면 힘들잖아요. 없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뭔가를 섬기고 싶고 이렇게 마음껏 뭔가 내놓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가난하면 그게 힘들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귀한 것 대접하고 싶은데 잘 못하고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 자체가 저희를 굉장히 낮아지게 만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은 만악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없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청렴해야 돼. 그죠? 청렴해야 돼. 그래서 없을수록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가난 자체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약간 양쪽 극단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이 그 사이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든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거랑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난해도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난을 초월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가난이 선하다느니, 가난한데 가난이 악하다느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가난 자체를 가지고 가난한 것에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함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첫 번째 방법은요, 혹시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써 있을 텐데요, 가난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주눅들지 않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처집니다. 그죠? 어깨가 처집니다. 가난하면 좋은 옷 못 사 입고요. 두 번 빨 거 한 번밖에 못 빨고요. 좀 맛있는데 당당하게 들어가고 싶은데 메뉴판 보면서 계산하고 밥 먹어야 되고요. 굉장히 쪼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깨가 처져요. 그리고 옆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다 잘 사는. 그 사람 통장 사정이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겉으로 하고 있는 것이나 음식을 시키는 풍채나 뭘로 봐서나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어깨는 결국은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깨가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난함 때문에 주눅이 들게 돼요. 근데 그 가난함 때문에 주눅이 들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생각을 못합니다. 그 뒤집어 말하면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 자신감이 뭐에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나의 소유에 직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얼마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와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를 드러내준다라는 논리를 나도 모르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나를 보고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다고요? 가난함보다 그리스도를 보고 만족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나 가난해요. 그런데 어깨가 안 쳐져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다른 것 다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나에게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길수록 돈의 적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적더라도 내가 현재 있는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는 만족하기에 사람들의 말이 물론 듣기는 좋진 않겠죠. 사람들의 눈총이 신경은 쓰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고 평안은 흔들리지 않으며 주눅들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영광 받으십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해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가난 때문에 주눅들지 않을 때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해서 주눅들지 않는 방법이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돈 없으면 뭐 이렇게 여기서 이런 거 못해? 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세우면서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 가난함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극복은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을 세워서 가난을 극복하면 누가 높아진 겁니까? 내가 높아진 겁니다. 거기에서 결국 내가 영광을 얻은 겁니다. 내 영광이 가난 때문에 실추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깡으로 악으로 버티면서 내 영광을 떨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그러니 나는 가난 때문에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양함을 잃지 않고 나의 참된 기쁨이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눅들지 않은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가난함 가운데에도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사실 좀 소극적인 방향입니다. 가난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을 이용하는 단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표현이 조금 애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지? 아리송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신 분입니다. 가난하기를 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누가 자기 걸 다 뺏어가가지고 빼앗기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 자리로 오시기로 하신 분입니다. 왜요? 가난이 그렇게 좋은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렴한 모습 그 자체, 아무것도 없는 모습 그 자체가 선한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비우고 가난해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적극적으로 가난해지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낮아지기를, 비우시기를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눅들지 않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가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 가난마저도 나한테는 사랑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예전에 가난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었어요. 나는 가난해. 가난하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가난이 나한테 주는, 나를 정의하는 내 인생의 모습에 막 이렇게 짓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난보다 큰 사람이 되어서 가난을 쥐고 흔드는 겁니다. 가난에 휘둘리지 않아요. 가난을 나의 도구로 삼고 어떻게 하면 이 도구를 가지고 더 귀한 일에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가지고 내가 주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라는 정말로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그 가난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함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서 이 가난함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해 본다면요,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들도 겸손하여서 섬기고 이해해 줄 수 있겠지만 실제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만큼이나 그 마음을 꼭 알아주고 위로해 줄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같은 상황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함께 격려하며 주를 함께 바라보고 그 위로와 격려를 누리고자 할 수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결핍되었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없는 것이 더 이상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주께 올려드린 그리스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닮아가는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극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난을 대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셨다면 부유함 어렵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것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가난함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아마 대답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한번 부유해 보시고 그리고 부유한 가운데에서 스스로가 좀
이렇게 조절을 잘 못하시고 힘들었던 적이 기억이 나신다면 어쩌면 그분은 개인 경험에서 부요함 다 소용없어, 사람 그냥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항상 부요해지고 싶으셨고 부요해 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없어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부요해지는 게 당연히 좋은 거지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답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건 가난함이나 부유함이 그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눈으로,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이 부요함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부요함으로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가난이랑 반대죠. 가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처집니다. 부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올라갑니다. 어깨가 올라갑니다. 이건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잘 나갈 때는 희한하게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희한하게 어깨가 올라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난할 때 어깨가 내려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부요할 때 어깨가 올라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요하여져서 어깨가 올라간 것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 뜻한다라는 겁니까? 내가 나의 가치를 어디서 찾고 있다는 겁니까? 결국은 돈에서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나의 소유에서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가 내 어깨를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어깨가 올라갔을 때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에서 찾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무시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너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됐어, 너도 열심히 하면 똑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요함에 대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새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요하여도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나의 가치를 찾지 않고 누구 안에서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찾음으로써 내가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감사가 너무 중요해집니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빠져나가고 앗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요한 사람은 정말로 돈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게 아닌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만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에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김으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가 낮아지는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사는 거죠. 있는 만큼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낮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만 써야 되고 가난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요할 때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없을 때에 만족하는 것보다 사실 많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을 때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빠듯할 때는 막 끼워 넣어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절제력과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컨트롤하는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겸손하고 소박하게 삶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결국은 부요함 가운데에도 어떻게 처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부요함 역시 가난함과 마찬가지로요, 소극적인 태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뭐보다 커야 됩니까? 내가 부요함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가난보다 크기도 어렵지만요, 부요함보다 크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부에 도취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엄청 많은데,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많은데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내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렇죠? 가난을 손에 잡고 칼처럼 휘둘 수 있는 것처럼 부요함 역시 손에 칼을 잡고 내 손에 딱 맞는 칼을 잡고 휘두를 수 있는 정도의 컨트롤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요함을 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이 칼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요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쓰는 데에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요함을 흘려보내는 데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요함을 잘 관리하는 데에도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부요함을 가지고 정말로 더 많은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돈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부분은. 근데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은 실제로 사회적 위치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낮아지시기를 선택하신 분이셨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과 원래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 자리로 내려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 부유한 사람들, 나랑 비슷하게 부유한 사람들은 절대 거기 안 갈 것 같아요. 절대 그 사람 곁에 안 갈 것 같아요. 절대로 그 교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로 거기에서 함께 섬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움직여 그 자리로 갑니다. 그 자리로 갑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온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한테는요, 돈보다요, 그리고 돈이 나에게 주는 명예보다요, 이 사람이 중요해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이 섬김이 나한테 더 소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섬기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돈에 휘둘리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부유함 가운데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난함 그리고 부유함, 어떤 때에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게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삶의 사실 모든 영역에까지 확장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함과 부유함은 결국 물질의 결핍과 또 물질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풍족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한테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니죠.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건강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가지든 두 가지든 결핍된 사람이 있고요,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관계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좋은 직장 못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도 그렇죠. 장점이 아주 뚜렷한 사람들도 있고요, 단점이 있는 사람,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서로가 다른 단점과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수많은 영역들에 결국 우리는요, 높은 것과 낮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낮게 있으면 어깨가 처지고 높게 있으면 어깨뽕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은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역이 무슨 영역이든지 간에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쥐고 사랑하기 위하여 사용함으로, 그리고 있을 때에는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기 위하여 사용함으로 그리스도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내가 가진 것을 초월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만족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 듣고 나시니까 어떻습니까? 쉬우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려우신 것 같으세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집착하고 끝까지 쫓아가는 것도 어렵지만요, 이렇게 초탈한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이 맥락에서 똑 떼가지고 아마 이렇게 현판으로 만드시거나 하셔서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모든 것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뜻으로 적용을 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좀 오해를 하신 겁니다. 사실 이 맥락 속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한데도 처할 수 있고 부유한데도 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도취되지 않고 자유로우며
독립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결국 무슨 말인 겁니까? 내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눈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기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싸움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빌립보서 모든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삶의 모습, 저는 진짜로 멋진 인생이란 표현을 쓰고 싶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자유함이고 진짜 당당함이며 진짜 평안함이고 진짜 기쁨입니다. 돈이 나의 자유를 빼앗지 못하고, 물질이 나의 존귀함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게 하지 못하고, 돈이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고, 부유함이나 가난함에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 오직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길 때만 가능해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기는 자는 돈을 포함한 외부 환경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독립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도 불안해하지 않으며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였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드리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누릴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가졌을 때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내어놓아야 할 때는 시원하게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맡을 때는 겸손하게 맡으며 충성스럽게 일을 해내고, 내려놓아야 할 때는 겸손함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물러서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물러서고, 돌진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돌진하는 사람입니다. 말할 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하고, 침묵할 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부요하더라도 주를 위하여 부요하고, 가난하더라도 주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할 때는 주를 위하여 열심으로 하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잠깐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도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풍파가 아무리 사정없이 그 사람을 흔들어도 억울해하지 않으며 비교하지 않고 그 인생을 자신의 인생으로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며 오래 참느라 지칠만 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기 앞에 놓인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사람입니다. 살더라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더라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입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인생의 영역들이 높이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그 어떤 상황과 선택에도 좌우되지 않고, 천년이 된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단단하게 뿌리를 박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이 인생이 멋있지 않으면 무슨 인생이 멋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완벽한 수준에 모두가 도달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가능한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멋있는 삶을 살며 천년된 바위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기는 삶에 최고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히 여기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체 빌립보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한테 긴 편지를 썼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진정으로 멋진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